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신약성경 4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실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죄를 이기는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언젠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간증하셨는데 목사님 아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 아들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고3 때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고3 때 야, 너 고3이니까 올 한 해는 일단 대학 들어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교회도 나오기 싫어하고 또 대학 간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S대를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를 떠나버렸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하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아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초일류 기업의 회사를 해서 거기서도 승승장구해서 최연소 지사장이 되어서 해외로 발령이 난 거예요. 고액 연봉자가 되어서 해외로 발령이 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이 이게 참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자랐지만 장로님 아들이었지만 그는 세상에 나가 밤만 되면 할 짓 안 할 짓을 다 하랍니다. 술과 여자와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나중에는 나약에까지 손을 대고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이 보이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로님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고액 연봉 이런 것만 봐야지 정작 중요한 내 아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다. 땀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옛날에 군대를 제대하고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차린 회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모델들을 섭외해서 다이터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 섭외해서 이렇게 회사에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료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딘데? 그랬더니 그건 의사예요, 의사. 의사 아들이 돌잔치를 하는데 자기가 그 의사랑 친하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말이지 저 의사한테 내가 모델들을 항상 소개시켜주지. 그러니까 애인들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뻔지르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할 짓 안 할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제가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아이 돌잔치를 하면서 웃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인간도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인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파멸이 올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죄를 버리려고 하지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실상이고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더라. 지식은 그게 죄인 줄 아는데, 지식은 내가 죽일 줄 아는데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어. 자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오늘 본문 이전에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5절에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물을 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너다. 너 그 죄 안 버리면 너 차라리 태어나지만 못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후회할 만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죄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전적 타락한 인간, 죄를 버릴 능력이 없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죄에 무너지고 사단에 무너지고 사망 권세에 무너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떠났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약한지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정말 답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인간의 실상이죠.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시며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나온 구원의 절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무슨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항상 노역에 시달립니다. 세상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내가 그 세상과 사단과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일강 혹은 태양, 어떤 다산해신 개구리, 뭐 이런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유는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강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얼마나 좋다. 우리는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강을 신처럼 섬기는, 태양을 신처럼 섬기는, 개구리를 신처럼 섬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국의 우상들을 너희가 그처럼 의지하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들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정타를 날린 것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쓴나물과 양고기를 잡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죄가 왕이 되어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먹지 않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장자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먹을 사람들은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애국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고 결국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사망 것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 금요일 3시인데 그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것을 이길 수 있는 특권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오늘 유월절 앞두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의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연탄 아시죠? 연탄은 존재 자체가 무슨 색이에요? 검은. 속도 검하고, 밥도 검은. 그러니까 연탄을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 까매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검해.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써먹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시커매졌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검정 연탄과 같이 속도 검하고 겉도 검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닿는 것마다 쇳덩어리예요. 시커매질 수밖에 없어. 행하는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마음에 품은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쇳덩어리예요. 존재 자체가 검해져 버렸어.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죠. 결국 그런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성만찬 의식을 행하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뭘 갈망합니까? 죄를 갈망해요. 죄를 사모해요. 죄를 묵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 전에 모 영화 감독이 아주 유명한 젊은 영화 배우와 바람이 난 거예요. 인터넷 뉴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속으로는요 큰 손가락질하지만, 겉으로는 손가락질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씨 부럽다. 그게 인간이에요. 프랑스 대통령이 25살 연상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유부녀랑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손가락질하면서 여자들이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해요? 아유, 뭔 복이 있어. 저런 남편을 만났어. 젊은 대통령 남편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처럼 죄를 갈망하고 죄를 삼아요. 예레미야 2장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죄악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젖죽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해.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발에 오줌 싸는 거예요. 막 추우니까 발이 얼었어. 이거 언발이야. 그걸 녹이기 위해서 응급처치로 언발에 뭘 싸요? 오줌을 싸. 근데 오줌을 싸고 나면 그 순간은 따뜻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추워. 더 찝찝해. 더 냄새나. 더 추해.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찝찝해. 더러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세상이 주는 물, 죄악에 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말라요. 갈급해, 갈증이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이 더 목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수혈을 받아야 돼요. 내 죄악의 피를 빼고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을 받아야 돼요. 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죄악의 이 몸을 찢고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는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것은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돈 벌어봤자 뭐 하는 줄 아세요? 죄밖에 안 져줄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 친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들어보니까 재산도 많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와 탐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살해버렸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친한 의사분이 계신데 알고 보니까 숨겨진 죄가 가득한 거예요. 술, 여자, 도박이 빠져버렸어. 근데 드러나버렸네. 결국 스스로 목숨 끊어버렸어. 하나님 떠난 그 학벌과 그 하나님 떠난 그 물질과 하나님 떠난 그 스펙이 그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세상의 죄악에 목말라서 그런 것에 눈이 멀어서
밤낮 수고하며 돈 벌어서 거기다 갖다 바치는데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가 너희 인생을 거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요. 말씀이신 예수를 먹어요. 그리고 뭘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강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된다면 경제적 메시아가 되겠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굶을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이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다.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로고스 기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5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속에서 넘쳐나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존재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참 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여기서 9장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양의 피를 담아서
그 짐승을 갖고 와서 내가 안수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짐승의 피도 우리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셔서 존귀한 보혈을 나를 위해 흘리셨어요. 그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황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해야 되냐?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 떼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찢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성찬식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떡을 어떻게 해요? 찢어.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주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돼요? 찢어. 주님의 몸에서 뭐가 흘러요? 주님의 보혈이 흘러나와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찢으셨어요? 자기의 몸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뭘 흘리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어요. 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우리 프랑스 와인 어떻게 만들어요? 명품 와인 어떻게 만들어요? 뭘로 밟아요? 발로 밟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 포도를 이렇게 쌓아놓고 뭘로 밟아요? 발로 밟아. 그러면 그 포도가 어떻게 돼? 터지고 찢어지고 완전히 그냥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세요? 포도즙 틀에서 발로 밟힌 포도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말했죠.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린 것처럼 너는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흘리게 해라. 성찬식을 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회개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28절 시작.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할지 안 할지 다 그 사는 죄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모든
철저히 회개하고 토하고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찬을 받을 때에 거기에 사죄함의 은총이, 거기에 보혈에 씻김 받은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청수가 돼. 깨끗이 씻겨져야 돼. 내 자아가 이 죄성으로 견고해진 이 더럽혀진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 주님의 보혈을 받아 주님의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나의 죄를 청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알기 전에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절날 보면 계란 다 이렇게 뜯고 기자이냐떡 이런 거랑 보고 성만찬 할 때는 딱 요만큼 주고 아유 떡을 주려면 많이 주지 감질날 때 뭐라고 주고 포도주 이렇게 먹고 취하겠냐 이거 이런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만찬을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떡으로 먹고 그냥 그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이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연합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연합하게 하고 붙이는 풀과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 풀과 같은 역할을 성령을 우리가 비유할 때 물로도 비유하고 불로도 비유하죠. 물하고 불은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 공 부리실 때 자갈하고 모래하고 시멘트를 어떻게 해요? 일단 섞어 버무려.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야 돼요. 물을 넣으면 그게 단단히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요. 주먹으로 부실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물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를 변화시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그럼 도자기를 만들 때 좋은 흙을 가져다가 거기에 뭘 부어요? 물을 붓고 반죽을 해요.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 넣어요? 뜨거운 물 속에 넣어요. 그러면 분리되었던 그 흙이 완전한 하나의 그릇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적 임재서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나중에 성령받아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참석하지 않은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 도망간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죄악에 무너지고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를 향하게 온전히 내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인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인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주님의 몸과 삶을 나누시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으로만 말미암지 않고서 예수를 도저히 영접할 수 없다고 하셨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마음으로 소통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걸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과 더욱 뭉쳐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시고 강화감동 역사하시니 이 시간 우리를 뭉쳐주시고 승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장아찌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잊고 세상 이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성찬식은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성찬식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말씀 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한 이후에 우리는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 없는 성찬식은 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변화되고 정체성이 변화되면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이끄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자, 오늘 결론을 보면 성찬식을 행한 이후에 주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을 향해 찬송하며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이 포도를 마시지 않겠다. 어디서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식사를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는 승천할 것이고 나는 재림주로 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때의 승리의 왕으로 와서 너희들과 다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당당히 걸어가신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 만찬이에요. 여러분 6월절 만찬은 승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 참미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승리의 찬가인데 왜 6월절이 승리의 찬양이냐? 출애굽기를 보세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애굽이라는 세상에 매여 바로란 사단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기 전에 행하신 것이 바로 6월절 행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에요? 승리의식이죠.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한 다음에 6월절 행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의 의식입니까? 패배의 의식입니까? 승리의 의식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승리의 의식이에요. 너희들은 존재가 변화되어 정체성이 변화되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개선 장군이 개선가를 부르듯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양을 부르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이 되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 함께 229장 함께 찬양하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손가발 되어 많은 영혼을 구하는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는 과부가 둘의 손을 드린 것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깨뜨린 그런 사랑의 물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넉넉히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심평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힘없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